할렐루야.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합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드디어 악명 높은 아합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죠. 아합은 22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기간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영적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신앙을 변질시켰다면 아합 왕은 바알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백성들이 바알을 믿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악행을 범한 왕입니다. 그 악행이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많았으면 아합 왕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 22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아합 왕의 악행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본문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의 악행을 요약한 말씀인데요.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더욱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긴 했어도 명목상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합은 아예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는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죄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는 있지만 명목상으로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여로보암의 죄와 아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의 죄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누가 더 낫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죄의 질로 봤을 때 여로보암보다 아합이 더 악한 일을 많이 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한 근본적인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세우고 온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쓸모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 시대의 정신이 잘 드러난 행위가 바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 터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는요 막내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이 아들들의 죽음이 여리고 건축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후에 이 성읍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저주를 했지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 둘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히엘은 옛적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 한 그 저주가 어떤 것인지 전에 오는 이야기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전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히엘은 여리고를 재건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까지 있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것이죠. 히엘이 마지막 여리고성에 성문을 세우는 장면을 보면 여리고성 건축을 끝까지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맏아들 잃었는데도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내 아들까지 잃게 된 것이죠. 아들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지나 연약한 믿음으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입니다. 히엘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가볍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마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 역시 가볍게 여기며 죄에 둔감하게 살아간다면, 또 그런 죄의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우리 주위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점진적으로 전염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라 전체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은연중에 흘러가게 된 것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중함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을 그저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고전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삶에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오늘 우리 시대가 아방의 시대처럼 타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지식과 과학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경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은 하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와서 심적 안정을 취하고 또 죽어서는 천국 간다고 보험 하나씩 들어놓고 잠깐 좋은 말씀 들으며 위로받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 오히려 과학이나 상식이나 돈, 기업 같은 것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교회 안에서 세상 것으로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정도로만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은 분명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요, 그 말씀에 온전히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과학과 합리적인 사고보다도 인간의 연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요 최고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서 무심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영역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듣게 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해주셔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